걷는 신앙 이란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통했는지 하나같이 준비 찬양이나 또 목사님 특성까지도 이 길, 주님 함께 걷는 이 길, 정말 물리적인 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일 수도 있고, 특히 시편 124편에서 134편까지를 순례시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의 대표적인 기도로 함께 기도되어지고 또 드리는 이 대표적인 이 순례시는 글자 그대로 걸으면서 드리는 시였었어요. 순례시,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또는 군중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없는 긴 그 순례의 행렬 가운데에 드려졌던 시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짧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한번 성지에 계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걸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날 수 있을 것인가? 걸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떠한 표현과 심정이 노래되어졌을까? 지금부터 18년 전에 제가 31살에 이런 계획을 세워봤어요. 창세기의 땅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라 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 길, 그 길을 내가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 길을 따라서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현듯 충동처럼 일어났어요. 꼭 18년 전에. 그래서 중동 지도를 펼쳐놓고 시작해야 될 점이 갈대아 우르, 이라크 최남단. 제가 이것을 95년도에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년 전 이라크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한 그 2년 후 정말 치안이 불안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 자료를 보면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400km 북쪽 바그다드를 지나야 했었고 다시 300km 북쪽의 모술을 지나야 했었고,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쉽게 반달의 초승달 지대가 한 길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게 모든 국경마다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갔다 온 사람이 있어야 물어볼 텐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가서 이 이라크의 보안 요원이 24시간 밀착을 하고, 그때는 이제 기자라는 이 신분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불씩 그때 당시에 취재비를 내야 되고, 보안 요원이 24시간 밀착하면서 진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나 따라다녀야 되고, 그 사람 비용까지 대야 되고, 또 그때는 허름한 호텔도 외국인은 살 수 없는 법이 있어서 이 정말 5성급 호텔에만, 그냥 운막도 좋지만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이라크에서 모술을 지나 이 니느웨를 지나서 시리아 국경까지 갔지만은 이 폐쇄된 상태에서 다시 이 육로로 나와서 시리아로 들어가서 시리아 동쪽 끝까지 가서 이라크 국경을 딱 찍고 다시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이 북쪽 하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 터키를 넘어야 되는데, 정말 20년 전에 현지인들이나 다니는 그 길에 까마잡잡한 조그만 청년이 하나 가지고 거기를 지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처음으로 유프라테스강 흐르는 국경을 통과해서 하란, 터키 남단 하란에 안착한 기억이 납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나이키 신발이 없어졌어요. 운막집에 살던 꼬맹이가 훔쳐가고 뒤에 살아가고 제가 떠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허름한 신발을 사서 신고 터키를 누비어서 다시 시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레바논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18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꼬박 3개월을 걸려서 제가 완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길은 사실 순례의 길이에요. 멈춰 있으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디그리를 했지만은 끊임없이 어제 그래도 이 초창기에 한국에 성지하면 연세대학교 박준서 교수님이 정말 30년 전에 이 히브리 대학에서 교환 교수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성지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기 힘들었고 못 찾았던 곳을 그냥 쭉쭉 다니는데 신기했나 봐요. 목사님은 이런 골목까지 다윗의 우물을 찾아가면서 결국 골목까지 이런 길을 익히는 데에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글쎄 이것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다녔다? 길을 알아두기 위해서 다녔다? 그게 아니고 저의 삶 자체가 성지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떠났던 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수천 킬로 남단, 북단 지역이니까 이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타고 북단 국경까지 올라가면은 아스완이 나오고 다시 거기에서 3시간을 사막으로 달려가면은 아부 신벨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부터 육로로만 카이로까지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이 소형 버스를 타고 정말 그때 아마 이 다큐가 있었다면 엄청난 그 나의 여정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그 길을 2주를 통해서 제가 육로로 해서 가지. 또 사도 바울이 그 전도의 여행 3차, 4차까지 이르는 그 길들을 다 육로로 정말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물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걸었던 그 길을 현지의 교통과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렌트를 해서 가지고 달려서 그 길을 쫙 달려보기. 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는 예수님의 루트 한 달 반을 꼬박 이스라엘에서 다니면서 그때는 찍었던 것을 인천방송이라고 하는 지금은 없었지만 그 방송의 2부작으로 97년 12월 성탄절 특집 예수의 땅,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 이스라엘을 가다 이런 다큐를 만들어서 신대원 기숙사에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나는 길의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가르쳤던 것은 한 회당에 들어가서 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 제자 양성소가 아니었고요. 끊임없이 이 땅 저 땅을 다니면서 문득문득 날 때 제자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가는 곳곳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그때그때 받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육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제 안에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미지의 세계를 끊임없이 동경하는 그러한 욕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의 종교심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뭔가를 찾아서 뭔가의 새로움을 찾아서 나의 고인물 속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그 뭔가의 답답함을 탈피하고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는 새로움을 맛보기 싶어하는 그러한 종교에 가까운 저의 욕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고대에는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 여행의 시작입니다. 경배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일상에 익숙했던 것을 포기해서 불편함 속에서
신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그것이 곧 순례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진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종교마다 이 순례라고 하는 것,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순례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단련하고 수련하는 것이잖아요. 순례의 땅에서 너무나 익숙해서 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 정말 평생에 한 번 순례의 길 떠난 사람들을 만나면 늘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처음 순례의 길에 왔던 이분들의 감동과 그 열정을 보면서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이 교통수단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끊임없이 창안을 해냅니다. 마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고속철을 만들고 우리는 인류가 진행하는 동안에 끊임없는 인류의 이동수단을 발견을 해왔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마차나 인력거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 끊임없이 더 빠른, 더 편안한 이동수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이동수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인류와 함께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교통수단은 걷는 겁니다. 직립보행, 이렇게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동물 중에 서서 다니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우리는 이 걷는 거를 소외시합니다. 자동차는 인간에게 걷는다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자동차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인간은 걸을 수 있어요. 인간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걸을 수 없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걷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걸을 수 있는 나에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속도전에 더 빨리, 더 짧은 시간에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이 속도전에 우리 인간은 맛을 잃었어요. 2013년 5월 3월 13일에 새로운 교황 제26대 교황이 탄생했어요. 급작스럽 교황의 사태로. 저는 이 교황이 선출되면서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조한 것. 교황이 되기까지 평생 이 수사로, 수도사로, 신부님으로 살면서 외쳤던 것. 걷는 것. 짓는 것. 고백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걸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를 고백해야 된다. 십자가 없이 걷는 것, 십자가 위에 짓지 않는 것, 십자가로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모든 것은 세속이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은 풍광을 보기 위해서, 또 무료한 시간을 보기 위해서, 또 걷는 동안이만이라도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걸어요. 사실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우울증 환자,
고지혈증 환자를 만나면 한결같이 운동하십시오. 걸으십시오. 걸으라고요. 명심보감에 보면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즉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는 그것이 결국은 수도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자의 삶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고행, 자기 고난, 자기 희생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르사바 수도원 이쪽에서 정말 좋은 수도원 전경을 보려면은 그 깊은 기드론 계곡을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그 건너편에 사진을 찍자는 순간에 했지만 그래도 모시고 왔는데 가자는데 거기서 멈출 수 없어서 가면서 또 즐겁긴 했죠. 이렇게 다리가 풀려 있었구나. 그런데 수도원은 이쪽에 있고요. 수도원을 한참 벗어나서 계단을 내려가서 그 건너편까지 올라가는 계단에 오늘 아침 쓸은 빗자루 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인 것은 고사하고 수도원을 벗어나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 계단을 내려갔다가 오는 사람이 정말 며칠에 한 번씩 있을까요? 그러나 그 수도사님은 매일매일 누군가 그 길을 쓰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내가 이 길을 쓸었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수련인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매일매일 뭔가 손목을 놀리지 않으면 육체와 함께 영성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어느 수사님이 쓸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삶의 정말 고귀한 부분이다. 그 빗자루 쓴 자국을 사진을 찍으면서 또한 나의 마음에 한 흔적과 감동을 담아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많아요. 기도의 많은 부분은 너무나도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면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넌센스. 우리는 이 순례의 땅에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힌트를 얻고 힌트를 얻어야 답을 쓰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미세한 부분이지만 조금씩 적용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순례자. 또 성지에 왔기 때문에 진정한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살려면 안 되겠죠. 언제 목회하고 언제 우리의 또 세상 삶을 위해서 또 생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살면서 정말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행사 수를 넘지 못하고 여행사가 짜준 스케줄에 짜맞춰 지어서 있다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또 이곳에 사는 많은 교민들이 1년에 3만 명, 4만 명씩 가이드를 해내지만은 우리의 의도는 무관하게 정말 이 순례의 주체자가 아니고 정말 여행사에서 지정되어 온 그 루트에 따라서 성실하게 완수해내다가 하는 우리들의 삶도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4만 명 중에 1년에 내가 100명이라도 진정한 순례자로서 이곳에서 내가 터득하고 내가 깨달은 그것들을 순례에 옮겨줄 수 있는 그러한 순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는 여행사를 뛰어넘는 순례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여행사에게 그 틀에 박힌 코스를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순례의 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순례자가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성지순례는 왜 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순례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유대교회가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걸어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걸으면서 걷는 수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걸어봐야 합니다. 또 성지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시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걸었던 것을 기억하며 한 번에 날아갈 수 없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듯이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가 태워다 주지 않나 주변 보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